여러분,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주제, 바로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단순한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의 길이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의 그물 속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전생에 던진 말 한마디, 베푼 작은 자비, 혹은 놓치고 간 원망과 상처가 때가 무르익으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이기도 하고 은혜를 되돌려주기 위해 오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마주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남긴 빚이 지금 이 생에서 되돌아온 것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자비로 갚을 때 인연은 복으로 전환되느니라. 인연이란 단순히 기쁨을 주는 만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이들이야말로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함께 해야 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 바로 그것이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그대가 전생에 풀지 못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그대가 했던 말 한마디가 남겼던 눈물이 다시 이 생의 관계로 되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갚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갚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망으로 갚으면 또 다른 원망이 이어지고 자비로 갚으면 새로운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속에 던진 돌과 같아 언젠가 파문이 되어 다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맑히면 그 파문은 고요 속에 사라지느니라. 결국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달콤하든 쓰디쓰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맑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수와 같은 관계조차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자비로 풀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연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인연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왔다. 내가 자비로 갚아복으로 바꾸겠다. 그 다짐이야말로 인연을 맑히는 첫걸음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순간 그대의 삶은 가벼워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전생의 빚으로 맺어진 가족 인연.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이들은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배우자,
그 모두는 단순한 혈연으로만 묶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나는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형제는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열매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해 전생의 빚을 갚기도 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전생의 은혜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노고를 기꺼이 감싸주며 효의 길을 걷게 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큰 짐을 안겨주며 지난 생의 원망을 풀어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성격 탓, 운명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이 다시 묶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부모를 모시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착하다, 복받았다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전생에서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되갚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맺힌 빚을 갚으려 이 생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을 풀기 위해 오는 존재니라. 때로는 은혜를 갚으려 오고, 때로는 원망을 풀기 위해 오느니라.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의 불효조차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또한 자식이 큰 효를 다한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심은 선의 씨앗이 열매 맺은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두터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 문제나 성격 문제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생에 남겨진 인연의 빚 때문입니다. 함께 웃었던 인연은 이번 생에도 웃음으로 이어지고, 다투었던 인연은 이번 생에도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느니라. 그대가 전생에 베푼 자비는 복으로 돌아오고 남긴 원망은 괴로움으로 돌아오느니라. 배우자 또한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다정하게 함께하지만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전생의 인연을 풀러온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가 그 인연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그 괴로운 관계마저 복된 인연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가 내 부모가 되었고, 내 자식이 되었으며, 내 배우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풀어내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갚으면 복이 되고, 원망으로 맞서면 다시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면 원망도 은혜로 바뀌느니라. 자비로 대하면 모든 인연이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자식이 내 곁에 온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전생의 은인이든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이든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통해 업을 풀고, 자식의 역할은 부모를 통해 깨달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전생의 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풀어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그대로 돌아오고, 내가 남긴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가족을 향한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괴로움은 수행의 길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들은 전생의 인연을 풀기 위해 내 곁에 왔다. 내가 자비로 갚아 반드시 복으로 바꾸겠다. 그 다짐이 가족의 인연을 맑히고 삶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전생의 빚으로 찾아오는 원수 인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따뜻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과 다툼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주고, 또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을 꿰뚫어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은 반드시 따라오느니라. 원하는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고, 은혜 또한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느니라. 원수 같은 인연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전생에 내가 던진 상처의 말, 외면했던 자비, 거두지 못한 눈물이 이번 생에서 원수 같은 만남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 앞에서 자꾸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다가오는가? 그러나 그 물음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전생에서 남긴 빚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그에게 남긴 빚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갚기 전에는 그 인연은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나 자비로 갚으면 원수도 도반이 되느니라.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 원수 같은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하고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왜 굳이 참아야 합니까? 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한다고 업이 사라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자비로 갚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풀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도피하는 대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음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 그를 대할 때 업의 매듭이 풀어집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이 꺼질 때 원망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지느니라. 원수 같은 인연은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다스리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인연은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매듭입니다. 그 매듭이 이 생에서 다시 드러나 우리가 자비로 마무리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 같은 인연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자비로 마주하고 용서와 이해로 감쌉니다. 물론 용서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던 원망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니라.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원수 같은 인연도 수행의 길로 바뀝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은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은 단순히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빚을 청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복으로 바꾸는 길. 우리가 만나는 인연 가운데에는 분명 전생의 빚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빚이 클수록 이번 생에서 만남은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고통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가 원망을 자비로 바꿀 때 업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생의 빚을 안고 태어나 원수처럼 만났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같은 인연이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빚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망스러운 인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으로 바뀌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참음으로 대하면 원망은 풀리고 그대가 자비로 대하면 인연은 빛나느니라.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업은 돌에 새긴 글이 아니라 흙 위에 새겨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워지고 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 인연은 곧 새로운 길로 바뀝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삶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되돌아보면 그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은 없습니까? 원망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자비가 피어납니다. 바로 그때 빚이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돌아오고 그대가 남에게 베푼 자비 또한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고통을 자비로 돌릴 때 빚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이 말씀은 업의 법칙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갚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되갚으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자비로 갚으면 빚이 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갚느냐에 따라 인연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진 인연을 원망하며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연을 마주하며 자비로 풀어갑니다. 용서와 이해의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전생의 매듭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스러운 인연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 인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빚을 자비로 갚겠습니다. 미움으로 갚지 않고 이해와 용서로 갚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빚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빚은 사라지고 복이 자라느니라.
삶 속에서 빚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것, 원망의 말 대신 이해의 말을 건네는 것, 무심코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연을 맑히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가꿀 수 있습니다. 결국 전생의 빚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선택하면 업은 높고, 내가 원망을 선택하면 업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그 인연은 전생의 빚을 갚고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삶은 고요한 평안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듯한 친밀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미움과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니라.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두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그늘과 빛을 품고 있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흔적을 남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혹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요동치는가 하고 스스로 묻습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것은 전생의 흔적이 지금 내 마음에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잊으려 해도 인연은 잊히지 않느니라. 그것은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생에서 뿌린 말과 행동, 베풀었던 자비와 남겼던 상처는 씨앗이 되어 잠들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만나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기쁨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든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 어떤 이는 자식으로, 어떤 이는 배우자와 친구로 다시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빚을 갚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전생의 은인일 수 있고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전생의 빚진 자일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생에서 내가 고마움을 갚지 못한 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 내가 지은 선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차릴 때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인연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인연이 그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을 때 우리는 전생의 빚을 깨닫고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인연의 무게는 피한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인연 속에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인연이 이어질 것이니라.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업은 그대를 놓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인연의 고통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같은 인연은 형태만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로 대하면 비로소 그 인연은 풀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인연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가슴이 저려오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남는 사람, 혹은 헤어졌는데도 잊히지 않는 사람. 그 인연은 모두 전생의 빚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전생의 빚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바뀝니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원망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상처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의 빚을 깨닫는 순간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빚을 자비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육부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 사람은 누구나 전생의 빚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기쁨으로도 고통으로도 나타나며 결국 우리의 인연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맞이하면 그 빚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생의 빚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빚은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인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아직 깨달음이 깃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자비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전생의 빚을 끝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이 없고 원망을 자비로 갚을 때 비로소 그 고리가 끊어지느니라.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은 자비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 남긴 상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분노로 대하면 그 인연은 또 다른 원망을 남기고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로 대하면 그 순간 빚은 끝나고 인연은 빛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은 참회입니다. 내 마음 깊이 나는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은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업의 사슬을 끊는 칼과 같으니라.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참회와 서원이 함께할 때 전생의 빚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그 빚을 밝은 인연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처럼 전생의 빚을 끝내는 또 하나의 길은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베풀고 시간을 내어 남을 돕는 순간 과거의 어두운 빚은 밝은 공덕으로 바뀝니다. 빚을 갚는 동시에 새로운 복을 짓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닫지 못하면 인연은 모양을 바꿔 다시 찾아오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자비로 답하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나간 인연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인연 때문에 괴로운가요? 그것은 모두 전생의 빚이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비로 바라보고 참회로 마주하면 그 인연은 끝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복으로 바뀌고 그 눈물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자비의 다리를 놓으면 그 강은 건널 수 있는 길이 되느니라.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은 바로 그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원망 대신 자비로, 집착 대신 내려놓음으로, 무지 대신 지혜로 그렇게 걸어갈 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사슬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전생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자비와 지혜로 갚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약속이었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다시 원망을 낳고 자비는 다시 자비를 낳느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것은 그대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빚일 수 있습니다. 그 빚을 원망으로 갚으면 다시 어둠이 되고 자비로 갚으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생의 빚은 피할 수 없지만 자비와 지혜로 마주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것인가? 그 물음이 그대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결국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빚이 결국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고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반드시 평안과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